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그 대학로에서 공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극 하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제목이 크리스천스라고 하는 제목인데 뭐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연극이에요. 근데 이 연극은 신앙인들이 만든 연극이 아니라 비신앙인들이 만든 연극인데요. 이 연극의 극작가는 루카스 네이스라고 하는 작가이고 이 권위 있는 연극상 오비 어워드라고 하는 상이 있는가 봐요. 그 극작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소위 뜨는 극작가라고 말할 수 있죠. 연극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0년 만에 개척해서 10년 만에 교인이 1000명이 된 그런 신도와 교회 그리고 카페, 서점, 큰 주차장을 갖춘 대형 교회를 일군 담임 목사 폴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빚을 청산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연극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된 교회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인 폴은 교회가 안정이 되자 그동안의 설교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추려 말하면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지옥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옥은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폴 목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초청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진보적인 신학이나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에서 계속된 주장이에요. 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연극에서 특이한 것은 그런 주장을 성공한 목회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반대로 성도들은 정말 지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담임 목사는 지옥이 없다 그러고 이 연극에서 성도들은 앞장서서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는 그 논리는 부당하다라고 반기를 듭니다. 만약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그렇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이냐라고 이 폴 목사에게 질문을 하죠. 이 목사님이 질문을 받고 당황하면서 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나는 그런 천국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폴 목사의 주장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비그리스도인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이 그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드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이셔야 하며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실 때에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극에서 보여준 이 폴 목사의 내용 속에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폴 목사는 그와 다르게 주장을 하는 부목사는 어떻게 지옥이 없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었죠. 그렇게 하고 반기를 드니까 그를 포용하지 못하고 내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도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보이는 목회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딸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홀로 지적이며 고장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른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포용에 대한 신념을 자신의 행동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 많다. 이 연극이 결국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고발하는 그런 연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왜 그런 프레임을, 그런 고발을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고발하느냐. 꼭 교회가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했느냐. 뭐 영국이 주장하는 바는 포용에 관한 것이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 폴 목사의 지옥이 없다는 그 신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만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라고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념입니다. 그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는 것,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폴 목사는 그러한 신념이 너무 강해서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왜곡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실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천국,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기독교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우리 과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비웃기까지 합니다. 너나 천국 가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웃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사람들은 더 나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이원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천국과 지옥만 있고 흙과 백만 있느냐 되묻습니다. 중간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그 다른 길이 또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원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당신은 지옥 백성이야 라고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정상과 비정상, 준법과 탈법, 문명과 야망, 이성과 감성, 선과 악, 무지와 전문성, 남자와 여자, 전통과 이단, 시민과 외국인 등의 이분법, 그런 것들이 이제 이원론인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도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동성도 있고 또 이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인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참 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같아서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분법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아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이분법을 정말 부정한다면 세상에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분법을 탈피해서 우리 스스로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까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2000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저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분법을 탈피하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차이와 다원성, 이질성, 이런 것들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세속주의죠. 오늘날 우리들이 전반에 깔고 있는 그 사상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차이를 인정해주고 다원성을 인정해주고 이질성을 인정해준다라고 말로 강조하지만, 반대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시 경직된 이원론적 대립을 통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이와 다원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연합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보편성이라는 그런 개념들은 이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와 나를 갈라놓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요? 지옥도 있어야 돼요. 지옥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또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만드신지 모르세요? 네.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의인, 성경에서는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표현하지만 그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보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지옥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왜 부정하고 싶을까요?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옥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지옥의 심판을 견디기 어려우니 그 지옥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9년에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무신론 광고를 냈는데요. 영국에서 운행하는 2층 버스에 그 광고를, 이렇게 배너 광고라고 그러죠. 배너 광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대범한데요. 저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그런 내용이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영국의 무신론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무신론에 대해서 이 유신론자들이 계속 그 유신론에 대한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이 사람. 불가지론자로. 불가지론자는 뭐죠? 신이 없는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되게 돌이켰어요. 근데 사실은 저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광고는 한 달여 만에 이 영국을 벗어나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종교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광고는 에리엔 슈린이라고 하는 희극 작가가 아이디어를 내었고 지금 저기 서 있는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가 도움을 주어서 버스 광고에 이 광고를 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아마도라는 거. 아마도.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리차드 도킨스는 처음부터 신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답니다. 신은 없습니다. 근데 광고의 그 버스 광고의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단정적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은 아마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광고, 이 가이드라인에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것 역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포용주의에 내포하고 있는 이 모순의 단면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절대 진리가 되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라고 하는 말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존재 증명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아마도라는 말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아마도 있다, 아마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그랬죠. 인생을 그런 불확실한 이야기를 믿고 즐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서 즐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생명을 내걸고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뒤에 문구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즐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도적질을 해도 괜찮고 불륜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좋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고 싶고 죄짓고 싶은데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윤리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이라는 데를 갈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지옥도 부정해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면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꿩이 도망가다가, 사냥꾼이 총 들고 도망가다가, 쫓아가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죠? 머리를 콕 박아요. 자기가 안 보이면 사냥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아세요? 꿩 그렇게 도망가는 거 아시죠? 꿩 그렇게 도망가요. 막 쫓아가면 얘들이 도망가다가 이 눈 속 같은 데서 못 도망가니까 머리를 콕 박아요. 그곳에는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은 없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삽시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기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또한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고, 영생 보장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있을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절대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순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을 자기가 참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순교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은 자기 머리 밑에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꿈에서 보았고, 그 꿈 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산채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아서 아마도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너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폴리캅을 체포로 온 책임자가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가 주시오라고 딱 한 번만 말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죽음을 면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사십시오. 사는 길을 택하라고 간곡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놨을 때 그를 이제 심판해야 될 지방 총독 또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든가 안 그러면 죽음을 택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폴리캅은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부인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으니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 내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욕하겠소. 그러자 총독이 그를 불러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폴리캅 또 대답합니다. 당신이 잠시 차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에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함이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는 겁니까? 자, 어서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폴리캅을 느슨하게 묶은 채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그래요. 그걸 띄워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범을 보이시고 이미 저를 위해 하늘길을 예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는 세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악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물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수련을 갑니다. 가서 제가 한 군데 추천하는 곳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해미 순교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숫골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1882년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 신자 1000여 명이, 숫자도 굉장히 많죠. 1000여 명이 생매장 당한 곳입니다. 처음에 자리개가 뭔지 아시죠? 막 그 도리깨 하는 그런 자리개질로 처형하였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해미천에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모두 생매장하였다고 해요. 천주교 성지이기는 하지만 그때 천주교 신앙은 지금의 우리 개신교 신앙처럼 보수적이었어요. 그때 조선에서 천주교를 박해한 이유가 다름 아닌 조상신에게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하나님이신 그 절대신이심을, 우리가 절대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거를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조상신은 우상이라고 생각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1000명이나 그렇게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구세주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이 되었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주의,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이 없는지 있는지도 조차 모르면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에 의해서 정말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고 또 의지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로지 주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에 의하여 영향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실한 그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